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민수기 35장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그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진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그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성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이런 도피성 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법을 제창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 12지파에도 레위 지파는 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레위인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모두 48개 성읍을 각 12지파로부터 얻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많이 땅을 차지한 자는 또 많이 주고 적게 차지한 자는 적게 줘서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 거리 내에 있는 그런 목초지를 주어서 레위인들도 양을 돌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주식이거든. 양을 잡아먹고 그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주식이에요. 농사도 짓지만 더 주식은 양고기를 먹는 것이 그들의 주식입니다. 그리고 양을 또 길러야 그 양 털, 옷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그들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레위인에게도 양을 기르는 것은 허락되었다. 그들도 거주할 성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12지파가 필요에 따라서 48개 성읍을 나눠주는데 그 48개 중에 6개의 성읍을 따로 떼서 그것은 도피성으로 정하는 도피성. 거기에는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복수자의 손에서 피해서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정당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에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한 명의 증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왜? 한 사람이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반드시 증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누구를 죽인다, 막 싸우다가 화가 나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고는 그냥 돌뭉치를 가지고 쳐서 죽였다. 그건 고의적인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나 이제 그냥 새를 잡으려고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는 아이가 맞아서 그냥 죽었다. 그건 고의적인 건 아니에요. 새를 잡으려고 했는데 마침 걔가 거기 있는 줄 모르고 이거는 악의가 없이 실수로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가 거기 거하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어요. 이거 고의냐? 이건 고의가 아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의가 아닌 살인을 범하면 그것이 판단되면 재판정에서 그런 도피성에 영원히 거할 수 있어요. 도피성에. 그게 도피성 안에 있어야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도피성 안에만 있어요. 근데 언제 자유를 얻느냐? 이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대제사, 그 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런 자유를 받아요. 그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도피성에 거주한다는 것은 자기 가족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말만 도피성이지 감옥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못 나가니까. 그러나 그 도피성을 지키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참 법이 특이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죽음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대신 속죄를 치름으로써 그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씻음받고 우리가 죽음에서 면제되는 것을 이미 구약은 오래전에 그걸 예표하고 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도피성 제도라는 것은 어느 민족, 세상의 어느 열방을 가봐도 이런 제도는 없을 거예요. 저는 아직 듣도 보지 못했어요. 150개국 전국 나라의 세계 열방이 어디 가봐도 이것은 성경만이. 그러면 왜 이런 도피성을 만들었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속죄의 제물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실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기다리는 게 바로 성탄절.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고 죽음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35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면,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세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레위인들을, 레위 지파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살인한 자들은 피해서 숨게 하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6절입니다. 6절 말씀, 6절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6이고 42니까 합하면 48성을 주는데 그 중에 6성은 도피성으로 쓰게 하라. 도피성은 피하는 곳이다. 부지불식간이든 고의적이든 정당한 재판을 받기 전에 그가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다. 왜냐하면 그가 고의적으로 죽였든 실수로 죽였든 그 가족, 그 살인당한 가족은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저놈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내가 저놈도 죽여야지 해서 또 살인이 일어난다는 그 가족이라든가. 그래서 그거를 여기 보니까 보수하는 사람이라. 근데 예전에 성경에도 보수하고 복수할 자죠. 복수할 자. 누구든지 그 살인자들이 피하게 하세요. 그를 죽이는 그 가족으로부터. 그래서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다. 그 도피성은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도피성이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는데 판결을 받기 전까지 거기에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 자, 11절 12절 말씀이에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그래서 고의든 고의가 없든 일단은 도피성에서 숨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중요하죠. 그리고 이 도피성은 6개를 두는데 그것도 아주 공평해요. 자, 14절 말씀 읽어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요단강 이편에 3개의 도피성, 요단강을 건넌 요단 서편에 3개의 도피성.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줍니다. 이게 참 굉장히 참 과학적이죠. 도피성은 접근이 가까운 곳에 공평하게 요단강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를 둔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는 우고하는 외국인도 들어가면은 거기서 살인을 피할 수 있다. 이건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장차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이런 원죄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올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도피성은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닫힐 수가 없어요. 도피성은 문이 늘 대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가 복수자를 피해서 막 도망치는 뒤에 막 따라와요. 근데 대문이 닫혀 있어. 문 열어주세요. 그러는 사이에 죽일 수 있다. 복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넓은 마음은 항상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언제든 주님은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또 담이 높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살인 저 복수자들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도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긴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정당한 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참 도피성은 특별한, 그래서 이 도피성 하나하나는 결국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캐릭터와 그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어떤 게 참작이 되느냐? 사람을 죽일 만한 도구로 죽였으면 이건 고의적인 살인자예요. 자,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 재판을 통해서 그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정에서도 어떤 칼을 들었느냐? 집에서 이렇게 과도를 들고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 되게 고의성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그런 과도를 가지고는 잘 안 된대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조폭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또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칼의 연장을 보고도 판단을 하고 그가 어떤 돌을 가지고 사람을 쳤느냐, 또 그가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자, 20절 21절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의 재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법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유대의 법정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도 이제 그릇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권력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뇌물을 주어서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유대의 이 법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다. 재판장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재판을 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런 도피성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쭉 한번 나가보죠. 22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읽죠.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 참 놀라워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옛날 성경에는 보수자라고 그랬는데 그의 손에서 그는 살인자를 건져내어서 그가 피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고 그는 가족에게로 못 들어가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더라도 그 도피성에 영원히 거주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병들어 죽든 늙어 죽든 하여튼 죽기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안 죽으면은 대제사장이 자기보다 더 오래 살면은 도피성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로 죽인 사람이 금방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막 덜렁덜렁 다니면 그 말이 안 되죠. 실수로 죽여도 조심했어야지. 남의 생명을 빼앗았는데, 그렇죠? 그러나 그런 도피성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병으로 죽든 대제사장이 늙어서 죽든 죽으면 그런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살인자가 그 도피성에 거할 때는 보호를 받지만 도피성을 나가면 그걸 보호받을 수 없어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자,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래서 정말 자기 가족이 이렇게 참 죽었다,
억울하죠. 그 도피성 밖에 기다리다가 그가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은 그때는 죽일 수 있어요. 그때는 그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 복수를 해도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한 자는 어떻게 돼요? 도피성 안에 영원히 머물러야 돼요. 단 그것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지만 죽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보호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러나 예수님 밖을 떠나면, 하나님 품을 떠나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 이건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죠. 도피성 안에 있는 한은 그는 누구도 그의 생명을 해칠 자가 없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그럼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또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이런 규례가 계속되는데, 자 28절 말씀도 같은 얘기인데 28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28절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머무르는데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실제로 죽였어. 재판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 그 도피성 안에 영원히 거주해야 돼.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는 순간 자기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간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비밀이 성경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고의가 아닌 실제로 사람을 죽여도 도피성 안에만 살면은 그냥 보호받는다. 그럼 그걸로 끝나야 돼.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대제사장이 죽으면 너는 돌아간다. 아니 대제사장의 죽음과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냔 말이요. 안 그래요? 대제사장이 뭐 자기 죄를 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늙어서 죽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람은 완전히 자유를 얻고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온전한 죽음이나 저주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30절 말씀은 재판받을 때 한 사람의 증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32절 말씀 또 마지막 읽고 마치면 32절입니다. 시작.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대제사장이 죽는 순간에 그는 속전을 내고 자기의 생명값을 내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거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법을 어떻게 이렇게 제정을 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성경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 계시가 열려야 돼요. 이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주석가들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그래서 도피성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건 다 알아요. 그러나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다 열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성경들은 이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걸 뭐예요? 우리가 아직 그것이 깨달아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읽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다 보면 성경을 읽는데 그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계시로 열린다. 계시라는 말은 리빌레이션, 열려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비밀이 열리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성경이 읽으면 이걸 예수님 중심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을 수 있을 때 그
그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누구에게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도 그 우리를 살인의 죄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원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